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걸어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만군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 시집가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소돔에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기 목숨 보존하고자 이럴 것이요 1년 전에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기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의 때는 미혹의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은 급격한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모든 게 불확실해요. 정해진 규칙된 기준이 좀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불확실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옳은지조차도 흔들리는, 기준조차도 흔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기준이 딱 있다면 그 기준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원력, 정말 본질로 돌아가는 게 모든 이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탄력적으로 빨리 돌아가느냐. 여러분, 기독교는 아드 폰테스라고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날 기독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우리 신앙의 본질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예배.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극심한 신앙적 방황을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 영적으로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그러니까 애굽에는 노예 근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곳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가기 전에 마지막 시대, 그 시점이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인자의 날, 즉 재림의 날, 마지막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극심한 불확실이 찾아온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는, 문제는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가 오는데, 23절에 예수님께서 더 확장해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뭐 전부 말하는데, 거기에 뭐 진리가 있다, 예수가 있다, 복음이 있다 말하는데 너희는 가지도 말아라, 따르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의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본질로 빨리 탄력적으로 돌아가라는 게, 오직 말씀, 우리가 들었던 기준을 잡고 있던 기준으로 돌아가는 기준으로. 여러분, 모든 진리의 기준을 켜놓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게 뭐가 진리가 저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뭐 소문이 극심하게 내 마음을 이끌고 유혹해도 거기는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의 특징을 말씀하는 것은 불확실성보다는 미혹입니다. 미혹. 여러분, 종말을 말하는 수많은 예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두 가지 종말의 때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극심한 고통의 때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고, 여러분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말세 때 그런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모이는 것 자체를 비판받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에 보면 거짓이 득세하고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정도로 극심한 이기주의, 극심한 정말 자기 중심성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 있는 반면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서 정말 전부 다 여러분 얼마나 막 혼돈을 일으키는 극심한 미혹의 영들이 막 작동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미혹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무장해야 될까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종말의 때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합니다. 꾸준히 예배에 참여하셔서 영역을 기르셔야 합니다. 여러분, 소문도 믿지 말고 오직 성경,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여러분 열심으로 지키셔서 갑작스럽게 임할 재림, 오늘 본문에 보면 번개가 번쩍번쩍 거릴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 번개가 하늘 이쪽 저쪽에서 비친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래 갑자기, 그러나 지금까지는 막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미혹이 가득하고 극심한 고통의 때인데 이거 어떻게 버티나 막 이렇게 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갑작스럽게 올 때니까 그때까지 극심한 고통의 때, 미혹의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무장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미혹의 때가 지금이 때입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고 이 코로나 이후에 불확실이 가득한 이때 영적 분별력, 영역을 무장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종말의 때 참된 성도, 거짓 성도 반드시 구별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하면 마지막 말세 때는 극심한 환난도 있고 엄청난 미혹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미혹을 그냥 하나님이 싹둑 잘라가지고 예수님 딱 보내셔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주시지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사고를 쳤습니까? 내가 뭐 어디 신앙생활을 완전히 안 했습니까? 참 버티고 이기고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 중심으로 예수께 소망을 두고 이렇게 버텼는데 왜 이런 극심한 환난과 미혹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미혹의 영이 막 활개를 칠 이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중요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매매에 집중하고 롯의 때, 노아의 때, 심지어 현세적 만족에 먹고 마시는 일에 급급한, 시집 장가가는 일에 급급한 그런 사람의 행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쪽에 가치를 두고 그쪽에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빠져 사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뭐 잘못했다 말 안 합니다. 그냥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빠요. 저는 비지하고 바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신실한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성숙한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그런 제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세 가지 특징을 딱 지킵니다. 세 가지 행동 원칙을 지켜요. 하나는 영적 침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내가 이제 종말의 때인데 그렇구나,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구나, 이런 미혹이 있고 극심한 고통이 있다고 마지막 터널을 이제 지나가면 밝은 태양이 비칠 텐데 이 어둠을 내가 마지막 지켜야지. 그리고는 세 번째,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의 처가 나옵니다. 롯의 처. 롯의 때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32절에 말씀하죠. 롯의 처는 여러분 롯과 한 이불을 잤습니다. 롯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마지막 심판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롯은 믿음이 아브라함처럼은 못돼도 하나님의 긴박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절대로 돌아보면 안 된다고 딸과 와이프한테 이야기하고 끝까지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나 롯은 아이고야, 내 통장은 아이고야, 내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놔둔 거는, 그러다가 심판이 딱 떨어지는, 유황불이 떨어지는 딱 소돔성을 딱 돌아본 순간 소금기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 거짓 성도,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에 미련을 둔 이 롯의 처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름은 문의는 성도같이 생각하고 탈출을 했는데 마지막 미련을 자기 중심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뒤를 돌아본 결과 여러분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내려가지 마.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도 그 뒤로 돌이키지 마. 밭 생각 너무 하지 말고, 직장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세간 너무 따지지 말고, 지금 참된 성도답게 타협하지 말고, 영적 침체 따지지 말고,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부르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종말의 때 참된 성도, 거짓 성도, 알곡과 가라지가 반드시 구별될 것입니다. 알곡 성도로 하나님께 발견되고 참된 성도로 예수님의 부활 때 같이 천국 잔치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재림 때 우리는 육적 생명보다 영적 생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잘 살았지만 마지막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 롯의 철을 생각하면서, 참 영적인 생명, 영원히 사는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영적인 분별력 또는 민감함이 있어서 내가 유혹이 있어도 좀 뒤로 돌아볼 그런 마음이 생겨도 안 돌아보고 이를 악다물고 끝까지 내가 한번 영적인 생명에 집중해서 내 생명을 보존해야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로 4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생을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가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의 것, 생명의 근본에 집중해야 될 것을 골로새서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것은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몸이 따라 없어질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사명 지키다가 영적인 생명, 저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참된 성도라 일컬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시대에 참된 제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꼭 여러분 기억되기 위하여 영적 생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